지난 세대에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저서가 우리말로도 여러 권 번역되었는데요. 그 중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미국의 한 주간지가 추천사를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바로 그것을 지금 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이 책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필생의 연구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임종을 맞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무려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임종을 병원의 원목 목사님과 함께 지켜보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 시에 이루어진 이 수백 건의 인터뷰 내용들이 그의 또 다른 책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죽어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참 흥미롭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의 단계를 5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분노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죽음을 좀 미루고 싶은 협상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상실감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다섯 번째 단계, 이제는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그래 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의 결론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는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죽어본 사람으로서 산다면 당신은 좀 더 의미 있게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죽음을 내가 미리 경험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더라. 간디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최상의 상태를 뜻합니다. 아주 좋은 것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히틀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또 내 안에 편협하고 옹졸한 그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선택하라. 죽음을 미리 경험한다면 최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상의 것을 주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허점은 무엇인가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이 또 같은 맥락의 이 심리학적인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영어로는 Instant Analysis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자면은 즉각적인 분석 혹은 직관적인 분석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번역한 책의 제목은 완전히 그 뜻을 살려서 뜻을 살리느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나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결과 인간에게는 심각한 허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 그것을 나열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무려 77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것들입니다. 인간은 불규칙적인 식습관에 빠진다. 또 그렇게 늑장을 부린다. 또 미신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은근히 믿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우리를 참 정확하게 찌르는 한 대목이 있어서 그것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못이니까 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된 허점이다.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참 이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옹고집 같은 것이 있어서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 그릇됨으로 나를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르게 더 좋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요.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모순된 우리의 성품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그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 한 가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가 죽었다는 바로 이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임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는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자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재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꿈틀꿈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앞세우고 있구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신앙을 말하면서도 정작 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에는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달라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나의 자아가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는 일을 경험하고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녕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냐면요, 주님,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심히 적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에게 와서 온갖 신앙에 대해서 상담하고 자기도 좋은 말씀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를 제시하겠다. 너의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저기 봐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재산을 다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청년의 반응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심 어린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단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등치가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덩치 큰 낙타를 하나님은 작게 만드셔서 바늘귀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욥기를 함께 다시 읽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욥기를 보니까요, 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부자면서 신앙도 아주 좋았습니다. 욥이 더 이상 욥이 깨져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장부터 보면은 욥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을 마침내 한 단계 올리셔서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을 알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욥은 무지한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바라던 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몇몇 분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되게만 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셨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훨훨 날아서 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훨훨 날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것 같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애를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작아진 욥,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읽혀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되는 나의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찾아보면 엔 크리스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징적인 것을 시그니처라고 요즘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 엔 크리스토, 바울의 많은 말씀 중에 특징적으로 여러 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신앙이 성립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잡히더라. 이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부교역자 때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중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쯤에는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기대가 참 많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랬더니 다 나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 저수 다 따져봐도 예수가 참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다른 예배 상황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게 그 마음에 못 박히듯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수저수 다 따져봐도 예수가 참수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엔 크리스토, 예수님 안에서 재발견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의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부름을 받고 나니까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제가 점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재정립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시 오리엔테이션 돼서 다시 첫 단추부터 끼워야 하는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내가 너무나 늦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19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도 뭐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일찍 부름받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더 일찍 부름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저의 모습이 알아지게 돼요. 저의 친구 중에 이유환 목사라고 여기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제 기억에 아무튼 7살 때부터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길러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목사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와 주변에서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소눈을 해가지고 아주 순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유순합니다. 또 자기를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행이 거칠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 친구를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함부로 몸가짐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워낙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는 너무나 이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팝송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좋은 팝송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을 피택해서 세우고 또 함께 경건 생활을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생각이 들어지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많이 준비돼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껴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그런 나의 부족함에 대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실마리가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생각해 보십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신의 예수님은 목수십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30살쯤의 청년에 불과한 분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의 육신의 형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면을 봐야 됩니까? 육신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심판주로서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야 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그렇죠, 생명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인간은 먼저 나의 이성이 거듭나야 한다. 나의 이성부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거듭나야 한다. 돌이켜볼 때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감정은 이제 끝없이 치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지도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으로 덧붙입니다. 나는 당신의 돈주머니까지도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100몇십 년 후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돈주머니까지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의 중생을 믿을 수 없다.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더 드리지 못해서 이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혹 무엇인가 빼앗기는 마음입니까? 빼앗기는 마음 말입니다. 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조를 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좋습니다. 관용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뗀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죠. 이 뗀다는 표현이 혹시 내가 빼앗긴다는 마음이 혹시 여기 스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예민하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부모로서 줄 때 이 빼앗기는 마음이면 이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막 빼앗기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더 주고 싶은 마음, 헤아리고 싶은 마음, 참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하나님께도 빼앗기는 마음, 그래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곧 맞이하게 되어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강문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셔서 자신의 이 진솔한 목회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부교육자 때부터 대단히 공감하게 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중직자들께서도 추수감사주의를 헌금을 드리는데 5만 원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프더라. 왜냐하면 1년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제 안 드릴 수는 없고 체면치레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1년 감사가 중직자들의 마음속에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슬프더라. 이런 내용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 이제 많이 생각이 좀 퇴색된 것 같습니다만은 36만 5천 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죠? 하루에 감사를 1,000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도 할 수 있겠지만 36만 5천 원은 추수감사로 1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점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형편과 마음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것을 응용해서 이 어린이들 하루에 1,000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원, 그래서 36,500원을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참 아무튼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끄럽고 민망한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후회할 그러한 선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내 인생을 내가 단단히 붙들어 두고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의 생각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인생이 바로잡힌다. 그런데 이것이 저 성경 말씀 속에만 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달리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깊이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8절 이하에서 화목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인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탁받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관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냐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인도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내가 역할을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죽음, 서도에서 인생 수업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현실화된 정체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